오늘은 위대한 행보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본문으로 갇힌 영혼들의 소망,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오늘은 이 성육신이 왜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위대한 역사인지, 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역사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육신이 위대한 역사인 이유는 첫째로 어두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일이죠.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정말 이 어두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이 꾸준하게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어둠과 절망에 갇힌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라고 말씀해 오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 인류는 사실 알고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갈릴리 땅과 같은 곳입니다. 이 땅은 저주받아서 닫힌 곳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닫힌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저주받았고 그리고 심판받기로 작정된, 아무리 개미처럼 일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모든 것을 갖춰도 결국 끝은 한 곳으로 치닫는 닫힌 곳, 멸망으로 끝나는 곳, 희망이 전혀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땅이죠. 빛을 향한 출구가 없다라는 것이 이 땅의 두려움이요 절망인 것입니다. 이 땅은 두려움과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약 2000년 전에 주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진짜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손을 잡아서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원래 처해 있던 곳은 사망의 땅이요 절망의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보시고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죄와 절망 가운데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약속이 성취된 놀라운 방법에 우리가 한번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지 무려 700년이 지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수태고지를 해주었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방법은 너무 독특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런 인간의 생리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물론 요셉과 정혼하긴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결혼하기 전이었고, 그리고 남자와 잠자리를 해보지 않은 그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마리아의 몸에 오신 것은 인간의 생리적인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 어느 종교도 어느 신화에도 이런 사건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속한 왕이 아니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이요,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실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어둠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예수님의 그런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삶의 교훈이나 잠시 이 땅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듯이 주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미 새롭게 태어났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망의 껍데기를 뚫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사망의 그 굴레에 갇혀있는 그 껍데기를 뚫고 나와서 영적인 자유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밟고 서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 가능하게 해준 놀라운 기적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이 위대한 역사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과 친근해지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 전인격에 저주가 미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대신 담당할 대속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가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매달리고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없는, 죄 없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제2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위대한 선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정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저주를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요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벌하셔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이미 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에게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 칭의라 그러죠. 우리를 의롭다고,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혀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향해서 창을 찔러서 그 옆구리가 뚫리고 말았습니다. 옆구리가 찔리면서 그 창이 옆구리를 뚫고 들어가면서 그 은혜의 보혈이 마구마구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주님께서 쏟으셨습니다. 몸을 입으시고 그 몸에서 흘러나온 피는 죄인들을 향한 은혜의 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주시고 물을 쏟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이제는 누구든지 다 값없이 와서 이 은혜의 샘을 마셔라. 이 보혈의 은혜를 마셔라. 누구든지 이 은혜를 값없이 마시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바로 그런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보혈의 강물을 마시지 않고 구원받은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이 보혈의 강물을 마시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격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는 날마다 떠올리고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은혜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신은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굉장히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다른 존재야 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말로는 늘 겸손해야 된다 그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은연중에 나는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깊이 배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저런 사람은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저런 사람은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라고 서스럼 없이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이 어떤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지 망각하고 있는 교만에서 나온 그러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좀 깨달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은근히 정죄하고 재단하고 저 사람은 절에서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저 사람은 절에서 안 돼,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녀, 말도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환을 임금이 아무 조건 없이 탕감시켜줬더니 그저 불쌍히 여겨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너무 불쌍해서 임금이 탕감시켜줬더니 그가 탕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길을 가는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내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그렇게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100데나리온을 빚졌던 친구가, 동료가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제발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빌고 빌었지만 그것을 용서하지 않았던 그 임금에게 죄사함 받은 그 종을,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임금이 얼마나 괘씸하게 여겼든지 그를 다시 불러들여서 그에게 죄를 정하고 영원토록 그의 죄값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그를 가두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이냐면 모두가 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갚을 수 없고 우리의 인생으로 평생을 벌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팔고 모든 인생을 허비해도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우리는 탕감받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재단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냐?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그러한 피조물들인지 연약한 죄인들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재단했던 것, 마음으로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모든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사임을 하고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되죠. 근데 이 배후에서 있었던 척 콜슨이라는 분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탐독하던 중에 그가 진심으로 성령으로 물과 피로 거듭나고 회심을 급격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는 권력을 쥐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리고 권력으로 나라를 줬다 폈다 하던 그 정말 사람을 속이기를 잘하고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 감옥에 갔던 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어서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후에 이제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 자신의 회심의 사건을 책으로도 기록하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자신을 만나주신 그 주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증거하는, 간증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운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정의를 외칠 때는 외쳐야 되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혼란이 정말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의 길로 들어가서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영혼 구원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저 정권을 잡고 있고 이전에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쥐락펴락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바닥에 떨어져서 곤두박질 친 인간들이 이제는 자신의 죄값을 달게 받고,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과 물과 피로 진심으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육신이 위대한 역사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까 이제는 구원 이후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보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성육신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인생의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마치 어떤 상태에 있는가? 마치 휴전선과 같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지뢰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밟으면 저기 배설해 놓은 그 지뢰가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저기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게 도발의 위협이 늘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적의 도발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참 버겁고 어떨 때는 지긋지긋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난관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이 난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적의 도발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적은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는 너무 약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적이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래서 늘 우리는 무너지고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조명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돌보시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무리 없는 그러한 목자 없는 무리들 같은 그러한 양떼들을 향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안수해 주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귀신에게, 영적인 피조물들에게 매어서 정신적인 고통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선언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적인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오고 근심과 걱정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던 그 감각을, 그 신경을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듣게 하시고 다시 말할 수 있게 고쳐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인간의 고장난 영적인 감각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예비하고 함께 하시는지를 듣고 볼 수 있는 감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고충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자녀들의 필요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자연계에 호령하시고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 문제를 연락하시고 극복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때로는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도 했지만, 제자들이 길을 잃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시고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시고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셔서 정말 인간의 영혼의 궁핍함을 채우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그냥 사람의 육신을 만족해 하는 그러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분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공생애를 이 땅에서 사셨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곁에 주님께서 제자들보다 더욱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 성령을 파송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와 계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역들을 우리 안에서 치밀하게 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역자로서, 대리자로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사역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성령님께서 대리하시며 똑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보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분보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상황에 몰입돼서 자신들이 따르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상황에 몰입되어서 주님이 바로 옆에 오셔서 함께 걷고 말을 걸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을 추구하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세상 것에 붙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더욱 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일을 헛되게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 그 속에서도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회 창설자인 요한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주의 인디안 선교를 갔다가 실패를 맛보고 돌아오는 길에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 고비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제 배가 침몰하게 생겼는데 다 혼비백산이 되고 자기 자신도 목사이고 이미 선교사로 지원해서 갔다 오고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닥치니까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오고 믿음은 다 어디 갔는지. 근데 그가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충격이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라는 기독교 분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 그 풍랑 가운데, 휩쓸리는 풍랑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로, 찬송가를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로, 정말 영혼의 즐거움이 있는 얼굴을, 그 표정을 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던 사람이 웨슬레에게 와서, 두려워하고 있는 웨슬레에게 와서, 형제여, 그대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에 그는 그때의 그 당혹스러움을,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 때문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렇게 죽음이 엄습해오는 풍랑 중에도 평정을 유지하고 영혼의 즐거움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았지만 웨슬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그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똑같은 것이요, 똑같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었지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풍랑 속에서도 단순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의탁드린 주님께서 지금 이 죽음의 고비를 겪고 있는 이 풍랑의 한복판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 단순한 믿음 한 가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님을 붙잡고 구원의 항구에 도착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보장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이 곁에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이 성육신의 은혜를 주신, 아들을 주시고자 작정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그분을 대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고, 지금 이 땅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